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모든 문제들, 나 혼자 씨름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내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부분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 7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과 같다. 야곱을 해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이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다처럼 뛰어오르는구나. 저가 먹이를 삼키고 죽임당한 짐승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마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든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두 번째의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 이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전쟁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 모압 왕에게 전하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압의 왕이 발람을 한쪽 끝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네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저쪽 끝에 가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그들을 저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발람을 한쪽으로 이제 끌고 가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 좀 피해서 저쪽에 가서 사람 없는 데에 가서 좀 저주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아한 마음이 드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더 조심히 하려고, 조금 더 도덕을 잘 지키려고, 혹은 뭐 내가 못나 보이는 모습들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좀 적은 곳, 혹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즉, 누군가가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즉, 보는 눈이 많을 때에는 조심하지만, 보는 눈이 없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발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좀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발락이 한쪽 구석으로, 즉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곳으로 불러가서 거기에서 조용히 저주해라 라고 해도 그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람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또 그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발람은 사람이 많은 곳이던 적거나 없는 곳이던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발락에게는 그게 중요한 조건이 되었던 거죠. 삶에서, 인생에서. 그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발락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이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왕처럼 근엄한 모습을 보였을 테지만 사람이 보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발람도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붙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말과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시선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어느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오늘 이 발락의 실수, 발락의 삶에 대한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발락과 발람의 입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전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들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도 없었거든요.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발락에게 데려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중에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전혀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모르고 거기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발람의 입을 어,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심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과 은혜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돕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없는 중에도, 내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혹은 전쟁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한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를 도우고 계시고 내가 부족한 중에도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혹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모른 중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르고 있는 순간에서도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을 저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즉 이스라엘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평탄하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안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으니, 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나의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보면 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했으니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입니다. 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었던 고비마다 도우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돕고 계셨던 분이심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더욱더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몰랐던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편에 서셔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연결되어진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하루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